예, 제가 3주째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누군가, 그 남자들 몇 사람, 그리고 여자분들 몇 사람,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가만히 왜 그들을 안 빠지나 보니까 그들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변화는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열매로 서서히 나타나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 추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추구하시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생각에 눈이 뜬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번 대강절에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가 무엇인지만 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추구하시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340페이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가치관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교리들, 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건은 연습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연습이고,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새벽에 도우세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사람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그냥 일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다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 나오십시오. 그럼 인생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다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이 얼마나 위대한 연습인지 몰라요.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새벽을 깨우시고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시오. 만남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그 과정과 반복적인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고 반복적인 적용의 결과이다. 예, 우리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감 나와라 뚝딱 그랬더니 싹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토털리 부정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변화에 대한 내용 부분을 생각하면서 청년 때 세탁기에 넣었다 빼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아침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싹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고 정말 눈물 흘리고 그냥 콧물 흘리고 그리고 뭐 그런 거 다 경험해도 변화 안 돼요. 변화를 추구할 이유만 알았을 뿐이에요. 제가 병도 고쳐보고 뭐 기적도 경험해보고 그래도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변화 안 돼요. 변화는 프로세싱이에요. 변화는 끊임없이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인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흙처럼 빚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과정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과정이 있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정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이럴 땐 이렇게 감정, 이럴 땐 이런 감정,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하고, 그 많은 것들을 문화를 통해 배웠어요. 문화.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형성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스타일대로, 미국 사람은 미국 스타일대로, 인도 사람은 인도 스타일대로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 문화는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동물은 문화를 못 만들어요. 문화는 언어와 함께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런 문화의 과정을 통해서 문화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형성되는 것이고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바뀌었다.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간의 인류의 문명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시스템을 거절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의지의 시스템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섞인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이나 모든 것이 이 세속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럴 때 변화를 어느 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를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진리를 통해서 변화되고, 진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 변화되고, 진리를 적용함을 통해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문화를 거절하지 말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자로, 문화를 바꿔가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바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 한두 개 생겼다고 사람들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바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방향이나 모든 것이 바뀌고, 그와 함께 우리 주변이 변화되면서 누룩처럼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 모아놓고 변화받아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싹 되면, 그랬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창조하신 인간의 어떤 내용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군중을 모아놓고 와 해가지고 그렇게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붙들고 3년간을 씨름하고, 그들이 지난 30년, 2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골이 깊었으면 3년 동안을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했겠어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스스로 추구하라.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제자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요, 인간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느 부흥집회, 근사한 집회에 갔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변화 안 됩니다. 그때는 깨달을 뿐이고 은혜를 잠깐 누릴 뿐이에요. 변화는 매일매일의 여러분이 걸어가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 감정으로 반응하는 연습,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리더라는 건 뭐냐면, 한 조직의 리더가 된다든지 한 가정의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변화의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그것을 추진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귀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주는 그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리더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변화를 경험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변화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지시해주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삶의 패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그 리더가 없이도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게 리더십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대강절과 함께 저와 함께 변화되기를 원하되, 이 대강절 20일 나왔다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난 2, 3년 동안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또 변화를 출발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겠다고 출발하고 각오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이번 대강절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해도 신념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해도 자기 야망과 자기 이기심을 따라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추구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목적이 바뀌죠. 그의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끊임없이 이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언어가 바뀌는 것. 그 다음에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인생을 맞이할 때, 장애물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와 함께 액션을 취하는 것, 적용을 계속 해보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변화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계속 여러분에게 심어줬던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심어줬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자존감에 대해서 심어줬고, 말에 대해서 심어줬고, 그런 과정 속에 장애물 가운데 가게 흐르는 저주들을, 이것 때문에 올무처럼 자꾸 나도 이유도 모르는데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끊어버리는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때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이 내면의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치료되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선택입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날마다 선택하고, 성령을 의지하기를 선택하고, 믿음에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그 의지, 거기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변화의 메커니즘을 오늘 설명하고, 내일부터는 그 변화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들을 한번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은 자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럴 때 도대체 거룩이 뭐냐, 정결이 뭐냐, 변화가 뭐냐, 결국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 이전에는 그저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일을 했어요. 이전에는 자기 한번 폼나는 인생 살아보려고 일을 했어요. 이전에는 한번 정말 원하고 분통하니 한번 확 세상을 뒤집어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서 변화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존재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첫 번째 단추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그 목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게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변화가 됐어도 나름대로 사람은 얼마든지 물이 얼음이 되는 것도 변화되는 것처럼, 나무 가지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는 되지만 변화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계속 말을 하십시오. 말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소원을 계속 말을 하시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 오면 맨날 보라고. 허전하니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저걸 보시고 계속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소원을 입으로 말하고 소원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의 대상이에요. 변화의 대상, 뭐를 변화시킬 것인가? 첫 번째는 변화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었어요. 그 다음에 변화의 대상은 도대체 뭘 바꿀 건가? 열심히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뭘 바꿀 거냐? 결국 우리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 생각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의 내용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알아서 살아요. 그것도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그것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잠을 자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산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러지 말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밥을 왜 먹냐? 에이, 배고프니까 먹지. 이거는 본능입니다. 동물들도 배고프니까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이 밥을 왜 먹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밥을 먹는다. 숨은 왜 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쉰다. 목적이, 숨 쉬는 목적이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직장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놀고 내 삶은 삶대로 따로 놀지 말고 걸어갈 때 내가 왜 걸어 다니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간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공부는 왜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학위나 좀 따가지고 폼나는 인생 되면 살려고. 이건 이기적인 목적이잖아요. 공부를 왜 하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부르심에 도움되는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안 되는 공부는 다른 사람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목적이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고 그와 함께 내 인생 안에서 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면 방향이 정해지고 포커스가 정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추진력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왜 사는가? 지금 새벽마다 나왔어요. 막 열심히 나왔어요. 막 그냥 마치 그냥 구호 외치면서 막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 그게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필요한 부분에 생각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그래서 한 10번씩은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삽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공부할 때 이 공부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도움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직장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일을 겪을 때 부부가 싸워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도움되는 거냐 아닌 거냐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 안 된다 그러면 그만 싸우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데 뭐로 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변화 안 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게 뭐지? 지금 화가 나는데 화풀이 해야지. 본능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화를 내고 화가 났어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록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루 이상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멘? 변화라는 것이 무슨 뜬구름 잡는 어떤 무슨 상품이 아니에요. 내 삶의 매일매일의 연습인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거를 반복해서 제가 3년 동안 3,000번씩 했던 이유를 알겠죠. 정말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목마르게. 열정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열정이 나오고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아는 데서 열정이 나와요. 내가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막 이런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존재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돌보고 어떻게 나를 이끌고 나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도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해가지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도움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음식 맛있네. 좋다. 배부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채우냐. 감사. 이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변화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물을 마셔도 사람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액션을 취하든지 내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진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진대요. 그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제가 강단에 딱 와도 많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들을 전 다 봐요. 아까도 제가 오면서 이 라인,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라인이 성가대석 위에 딱 올려 있는데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안 쳐요. 왜? 아무 생각이 없이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까? 큰 그림에서는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이런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결국 목적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런 과정 속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요 메리케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인가요? 그 무슨 있죠. 그분이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가 만나는 고객, 우리 회사에 오는 고객을 위해서 나는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칙필레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몰랐는데 칙필레에 가면 여러분이 땡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칙필레나 동일하게 my pleasure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프로페셔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를 생각하고 your welcome보다는 my pleasure 이 단어가 제일 좋겠다 싶기 때문에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세팅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서 물어보세요. 10번 말해도 10번 다 my pleasure입니다. 칙필레라고 하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단지 어느 날 이렇게 음식 만들면 알아서 먹겠지가 아니라 음식도 잘 만들고 고객 서비스도 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부르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추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계속 추구하고 그러게 늘 긴장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긴장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자기를 추스려가면서 갈 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담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도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스타벅스를 그러니까 출발할 때 그 사람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커피를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무도 푸시하지 않는 분위기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난 제공해 보겠다.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고객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으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정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액션을 취하는 것, 처신하는 것,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다 길들여질 때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런 프로페셔널이 되고 직업가는 직업가대로 그런 프로페셔널을 가질 때 어느 날 갑자기 주여 아니에요.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거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변화된 상태에서 총리가 된 것이지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는데도 그 정도 능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기에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길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는 것.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추구하기를 내가 의지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은 결국 뭐냐면 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따른 나의 가치관에 대한 반응이에요. 즉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혓바닥을 내밀면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혓바닥을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 혓바닥을 내밀면 기분 나쁘다라는 가치관이 심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는 혓바닥을 내밀면 티베트 족속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혓바닥을 내미는 것이 가장 최고의 친밀의 표시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액션에 대한 반응이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어차피 날씨처럼 계속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비난을 만납니다. 해방하는 일을 만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 자존심 이런 것이 중요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중요한 사람은 짓밟히면 어떻고 자존심 상하면 어때?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반대자가 있으면 어때? 나는 갈 길을 간다. 그렇게 자기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도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도 장애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첫 출발은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예요. 그리고 나서 감정을 반응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상적인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가령 기업이 어려워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지? 한번 그러니까 개선할 방법을 개선해보고 안 되면 사람들 찾아가고 안 되면은
뭐 해보려다가 기도 좀 해보다가 아니면은 에라 뭐 하겠다 그냥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시를 받고 그것을 액션에 취하고 그대로 옮깁니다. 그럴 때 이런 과정 속에 어려움이라는 것, 이런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밖에 안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날씨가 1년 내내 비 옵니까? 비 오는 날만 있는 거고 1년 내내 바람 안 불어요. 1년 내내 눈보라 안 쳐요. 그런 날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은 추워서 못 가고 오늘은 더워서 못 가고 오늘은 비 와서 못 가고 이게 아니라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날씨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과 환경들을 만날 때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이 어떤 탁탁 튀어 감정의 피드백처럼 좌절의 감정이 있을 때 즉시 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삶은 이런 방향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쓴뿌리일 때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거나 거절해버리고 내가 이런 감정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을 취할 것이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싹 바뀌고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싹 바뀌어요. 감정은 피드백 작용과 똑같아요. 혼적인 피드백이에요. 이 육체적인 이런 오감은 환경적인 피드백이라면 감정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피드백인데 이럴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무너지지 말고 그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우리의 현 주소의 피드백을 보여줄 때 그때 옛날처럼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목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한번 감정에 대해서 거절할 것 거절하고 위로할 것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 때는 바라보고 그러면서 감정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의 내용은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냐면 소원이에요. 소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게 되면 의지력이 약한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결정하다 넘어지고 뭔가 결단하면 또 무너졌던 사람들에게 제가 가르쳐드렸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이 몸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의지의 한계.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의 의지의 한계. 이해가 안 되면 못 견뎌요. 나의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의지의 한계. 이 의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것을 개발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의지력 약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안 해요. 제 말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닥치면 여전히 자기 힘을 얻기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한 2주 동안 계속 반복시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하고 계속 미친 사람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고 나는 형통할 것이다. 나는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것이다. 끊임없이 말을 하고 여러분이 하다못해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나는 새벽을 반드시 깨우는 사람이다. 새벽기도 나가는 건 나의 운명이다. 그걸 계속 말을 하세요. 계속 100번이든 1000번이든 말을 하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몸이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애들이 음식 투정을 좀 잘 안 해요. 이 대강절에 배워가지고 뭐를 했냐면 애한테 I can eat everything. 나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심어주니까 애들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뭐든지 다 먹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안 먹는 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구별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뭐든지 먹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나쁜 거 빼고 다 먹어라. 뭐든지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알아요. 근데 실천할 능력이 없었는데 감정을 극복할 능력이 없고 입맛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구호로 계속 외치니까 뭐든지 다 먹어요. 물론 먹으면서 싫긴 하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말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바꾸고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헬로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새벽기도 결단하면 3일을 못 넘기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러면 그날 나는 새벽을 깨우는 게 내 운명이다. 나는 새벽기도 나가는 게 내 인생이다. 새벽기도 나가면 나는 성공한다. 새벽기도 나가면 형통한다. 그 말 하루 종일 하고 하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깨서 나와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변화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놓고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결국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 몸의 변화예요. 몸. 즉 몸의 습관, 몸의 행실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건 이 혼적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주의 영광을 위해요. 이 몸은 몸의 욕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한두 끼만 굶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 육신의 욕구대로 사니까. 그러나 내 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길들여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길들일 대상이 생각을 길들여야 되고, 감정을 길들여야 되고, 의지를 더 충만하게 해야 되고, 몸을 길들이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물도 안 먹고 한 달 내내 버티던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혼에 의해서 몸이 길들여진 거예요. 몸, 게으른 습관, 나태한 습관, 적당히 하는 습관, 몸의 욕구는 다 채워야 되는 습관,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습관 다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걸 다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시고 몸을 길들이세요. 몸을 길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 길들이기 더 힘들어요. 몸을 길들이세요. 몸을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에너지, 동력은 뭐냐면 우리 영이에요. 우리 마음의 힘. 우리 마음 안에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력해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도 있고 키도 있고 갈 곳도 있는데 문제는 가스가 없거나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 마음 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실 때 그 우리 영이 개발되고, 우리 영이 개발됨으로 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길들여지고, 감정이 길들여지고, 우리의 의지가 길들여지고, 몸이 길들여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변화의 내용은 뭐냐면 진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이제 하나씩, 변화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운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꿔주는 것, 그걸 변화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변화의 메커니즘은 우리 영, 우리 마음,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는 것, 우리의 감정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길들여진 사람들은 주님이, 목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린 양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목자가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성경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을 변화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메커니즘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생각은 진리로 충만하고,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의 감정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의지는 주를 향한 뜻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길들여져 있고, 이것이 변화입니다. 네, 추구하십시오. 날마다 추구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변화의 메커니즘, 변화의 대상들을 생각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소원을 주세요.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못하겠는데요. 이해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기분 나빠서 못하겠는데요. 몸이 안 따라서 못하겠는데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네 가지가 다 문제된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며, 생각은 그쪽으로, 감정은 그쪽을 향해서 열정적이고, 의지는 전심을 향하고, 몸은 길들여져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불도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잘 길들여지기 위하여
우리 생각이 진리로 채워지고 정말 우리의 생각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정말 우리의 바른 생각을 통해서 바른 감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만을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오리엔트되고 길들여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력질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갖춰서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즉각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변화의 원천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